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능곡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계신 자리에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 낮은 곳으로부터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파하는 이웃들, 또 그들을 치료하며 병과 싸우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살펴주시고 코로나뿐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세요. 올해는 당연했던 일상을 잃어버린 채 아픔과 걱정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2020년을 아픔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있던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던 해로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순간 주관하여 주시옵고 다시 찾았을 때에는 소중한 것을 더 소중히, 작은 것에 더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에서 수험 생활을 한 고3 친구들이 이제 곧 청년 공동체로 함께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청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 같이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그 말씀에 화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능곡교회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계신 그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제가 17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계산해보니까 돌아가신 지 20년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장손이어가지고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참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와 관련된 기억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매년 가을 운동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운동회가 있는 날이면 새벽같이 자전거를 타시고 20-30분이 넘는 그 거리를 오셔서 텐트를 이렇게 쳐놓으면 가장 좋은 자리를 맡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문에 서서 등교하는 저와 제 동생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운동회가 이렇게 한참 진행되고 있으면요, 어머니께서 김밥이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싸우셔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었던 참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할아버지 댁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매년 자전거를 타시고 그 저희 학교까지 와서 가을 운동회에 꼭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17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할아버지와 저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추억하냐? 할아버지와 관련해서 가장 좋았던 기억 하나로, 가장 행복했던 기억, 그거 하나로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억만 선명하게 딱 남아있고 다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사실 할아버지께서 들으면 이거 참 서운해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억할 때 그런 식으로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모든 기억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모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관련한 가장 강렬한 기억 하나, 그것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기억이 되었든지 나쁜 기억이 되었든지 가장 강렬한 기억,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청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로 기억이 될까? 또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청년으로 기억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로 기억하게 될까? 예상되는 답이 하나 있긴 한데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를 자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가장 강렬한 기억 하나로 기억하시게 될 텐데요. 바라는 것은 그 기억이 나쁜 기억이 아니고 좋은 기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이 강렬한 기억 하나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추억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실 때 간단한 기준, 명확한 기준 하나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기억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뉜 뒤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어떤 왕은 52년 동안이나 통치한 왕이 있습니다. 참 많이 통치했죠. 52년. 그런데 반면에 어떤 왕은 일주일만 통치한 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52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다사다난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 52년을 통치한 왕이든지 단 일주일을 통치한 왕이든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52년을 통치하던 일주일을 통치하던 성경은 그 왕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짧은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삶을 통치하는 성경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았냐, 악한 삶을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이게 성경의 기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던 악한 왕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다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왕이 다윗의 길을 걸었냐, 아니면 악한 왕의 상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걸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왕을 평가할 때 GDP도 아니고 행복지수, 외교력, 영토 확장 이런 것이 평가 기준이 아니었고요. 오직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고 곧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기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 바로 전의 왕이 여왕 아달랴였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합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로 앞에 얘기했잖아요. 선한 왕으로 대표되는 다윗의 대비되는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냥 이 왕이 악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왕이 아합과 같은 일을 행했다, 아합의 집의 일을 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악한 왕 아합, 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남유다 5번째 왕과 결혼해 왕비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음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이 아들마저 1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직접 여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윗의 씨를 모조리 없애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해 숙청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 때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요아스는 6년 동안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서 성전에서 몰래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다윗의 씨가 여기 아직 살아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스가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떨까요? 이 요아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40년 동안 요아스의 통치를 단 3절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 요아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하면서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죽자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한때 정직하게 행했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하다, 참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유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요아스가 잘 통치를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성전을 보수도 하고 부패한 대제사장들을 아주 크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40년간 아주 성실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모든 것을 3절 안에 다 요약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40년간의 그 통치를 그 짧은 말 안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추억할 때 짧고 강렬한 기억으로 추억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간단한 기준, 선한 삶이냐 악한 삶이냐 하는 그 간단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기억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학력은 얼마나 되었고 수입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거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냐, 악한 삶을 살았냐,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사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했듯이 목사로서의 저의 기쁨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로서의 저의 기쁨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그것만한 행복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로서의 저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사시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선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선한 삶을 산 왕이 몇 명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합치면 39명인데요. 이 39명 중에 끝까지 선한 삶을 산 왕이 5손가락 안에 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선한 삶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요아스처럼 선한 삶을 살다가, 그나마도 선한 삶을 살다가 후대에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도 사실 별로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선한 삶을 살자는 것은 우리가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승리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사시되 끝까지 선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끝까지 선한 삶을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선한 삶을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 본문으로 설교했잖아요. 여러 주제로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 모든 설교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모든 설교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먼저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만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 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뭐 성의가 선한 삶을 살았더라 그냥 몇 줄로 기록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독일에서 사역을 마치며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번 생에는 못 만날 것 같아서, 나중에 천국에서나 만날 것 같아서 그 찬양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는데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는 제 심정은 제 심정이 같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간절한 부탁 3가지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사시기를, 선한 삶을 사시되 끝까지 선한 삶을 사시기를, 끝까지 선한 삶을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서로가 서로를 가장 좋은 기억으로 추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모두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능곡교회 청년지구 예배에 함께한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년지구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졌습니다. 함께 예배해주신 청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인원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청년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매 주일 오후 2시 능곡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며 12월 31일 목요일에 2회에 걸쳐 드라이브 앤 워킹스루 송구영신을 진행합니다. 교회 주차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목회 서신과 2021년 달력,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 신년 계약 기도문, 감사 캘린더, 신년 선물 키트를 전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청년지구를 위해 수고해주신 장성희 목사님께서 내년부터는 삼지구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게 됩니다. 장성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은 화면의 안내에 따라 헌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능곡교회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우리 이 시간 서로를 기억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는, 끝까지 선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능곡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